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체 후에 믿는 사람들은 미사가 끝난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미사가 끝난 후에 벌써 예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시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빵을 드셨을까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빵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새기면서 여러분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아버지께 사랑 고백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주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그 빵을 받아 먹이면서 주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인데요. 그것을 원하신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외아들의 몸을, 외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도록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는 사람한테 이거 믿어보라고 노력을 해보라고 말해가지고 될까요? 믿음은 분명히 대신덕의 하나입니다. 대신덕이 향주덕이고 세 가지이기 때문에 향주 삼덕이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신덕, 망덕, 애덕.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은총 없이 교리를 머리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만 가지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의 신앙은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이렇게나 오래됐는데 왜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신덕을 청한 적이 있는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지 목이 뻣뻣한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당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덕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 내 철석같이 믿는다 하면서 바깥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있습니다. 다만 주일날 미사만 발바닥 신자처럼 옵니다. 진짜 중요한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덕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진짜 나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걸 믿는 게 신덕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게 신덕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면 신덕 부족입니다. 청하셔야 됩니다. 드러나는 생명의 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아드님을 내주실 만큼,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실 만큼, 그리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살과 피를 얘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양식으로 좀 내어주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마지못해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까? 예수님만큼 하느님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성자께서는 성부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게 신덕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신덕을 청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덕인데 이건 은총이기 때문에 저절로가 아니고 용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겸손히 청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하느님께 깊은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장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는 영광송을 바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잘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믿는 게 신덕입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한다고 뿌옇게 생각하는 건 신덕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성체를 통해서 나한테 오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것. 이렇게 하느님께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한 다음에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치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마귀들이 굉장히 성질내는 기도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왕자가, 너희가 공주가, 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자고 공주라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임금님의 아들, 딸이란 말입니다. 그런 지위를 주신 아버지께 기도 바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자리란 말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려는 뜻을 가지고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니다.